여러분들이 이제 풀고 가셔야 되겠죠. 오늘 하루를 이제 주셨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4강 치면은 11강이죠? 올라왔나요? 당신의 대적을 알라? 네, 올려주시고요. 이 교재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거에 청년부가 전도가 잘 안 되어서 답답했던 그런 시간표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올바른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청년들의 이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전도자들을 이제 보내주셔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펼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쭉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온 겁니다. 자칫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타성에 젖거나 매너리즘에 이제 빠지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보았고 많은 걸 들었고요.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운동 펼쳐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나 방법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방법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안다고 성취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이제 이게 통하는 사람이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틀을 깨트려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키시죠. 어제 핵심 때 RTS 헌신 예배가 쭉 드려지는데 거기에 간증자들이 몇 명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남자 전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고 말할까 좀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약간 덤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할 때 저 구석에서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처음 갔을 땐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다 그렇게 안 하니까 다 조용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혼자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근데 이 사람 진짜 현장의 사람이에요. 조금 말도 더듬고 약간 바보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는 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주위에 있는 신학생들이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배우고 보게 됐어요. 방법이나 실력이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가운데에 이제 뭐가 있냐, 내 영혼의 진짜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창세기 쭉 들었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조차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언약 중심이 아닌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 주신 게 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중요한 시간표 때 그 언약이 희미해졌다라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진짜 뭔가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돼요. 그런 사람을 자세히 보면 복음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복음의 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다, 이거를 느끼게 만들죠. 교회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내 이익, 내가 먼저 조금 힘을 얻는 것보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죠. 진짜로 현장 사랑하는 거죠. 어제 핵심 때 그런 메시지 주셨잖아요.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라고요? 사람이다. 교회 안의 현장과 교회 밖의 현장 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타성에 젖지 않고요,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적 전도를 통한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계속 재생산될 수 있도록, 중간에 너무 좋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치고 그 아름다운 껍데기를 붙잡지 않도록 우리 청년 후대들한테 계속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담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류 목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엇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안 하고 진짜 해야 될 것에 우리 오직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당신의 대적을 알라. 교재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서론적으로 조금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언제인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에스겔 28장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천사장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너무 자신의 존재가 완벽했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사건을 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이제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재 자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존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인데 존재를, 표현이 이상한데 좀 썩을 사이코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 이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의 3분의 1,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함께 따랐던 그 무리들도 타락을 하게 돼서 그 무리들을 우리가 악령 또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미쳐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이니까 그 사이코죠. 개 사이코예요 진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미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미쳐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공격을 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이제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릴 때 이제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창세기 3장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 중심을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중심인 존재를 사단이 넘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했던 방법은 이제 나라는 거였죠.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 되도록, 주인 될 수 없는데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도록 자꾸만 속여서 인간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속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겼잖아요. 바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꼬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였어요. 생각을 움직였어요. 사단이 컨트롤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니까 영혼이 잡혔고요. 생각을 움직이니까 뇌가 잡혔고요. 문화를 통해 삶을 장악을 하니까 몸이 잡혀버렸어요. 영혼, 육을 사단이 완전히 침투했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 존재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죠.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이제 붙잡은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고대의 영웅이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 몇 사람을 통해 세상 전체를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펼친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짧게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 영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피림을 누가 장악을 했냐? 사단이 사람을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네피림을 통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장악을 한 거죠. 교회는 다 놓치고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이 네피림들은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을 장악하는 일에 굉장히 능통해요. 교회가 놓친 걸 지금 사단이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고 막 아웅다웅 하는데 사탄은 희한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약자로 그냥 쓸게요. 트랜스미션, 전달이라고 했는데 변화 또는 이제 변질시킨 거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과거에는 이제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갔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치유를 사단이 하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치유되는 것처럼, 육신이 치유되는 것처럼 속이면서 결국에 저주 가운데를 끌고 갔죠. 그리고는 교회는 못하고 있는데 네피림을 통해 작품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영상과 이제 음악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생산해냈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것도 그냥 약자로 쓸게요. 플랫폼을 만들었죠. 모두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몇 단어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생소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게 지금의 이제 플랫폼이죠. 모든 사람들 전체가 듣게 하기 위해 만든 중요한 도구예요. 사단이 이제 이거를 만들었죠.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마지막 이제 아웃소싱. 이것도 혹시 이제 아십니까? 원래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경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어떤 파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면 더 효율성이 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소양을 하다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안 세우죠. 인건비 비싸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 놔요.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나이키 브랜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퍼져 나가는 거죠. 사단이 이 6가지 전략을 네피림을 통해 썼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목표가 이제 뭐냐? 절대 복음은 듣고 복음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2가지를 계속 가져다 줘요. 하나는 소유하게 만들고요. 하나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물질이 되겠죠. 뭔가를 계속 갖고 싶도록. 이거는 이제 성공이 되겠죠. 완벽하게 전략을 딱 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사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 시대를 장악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 이러한 틀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 위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움직이고 싶어하고 미쳐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장악할 수 있을까? 그걸로 24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실체를 현장에서 교회에서 밝히지 않으면 이 복음이 자칫 희미해질 수 있고 사단의 권세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청년이 이제 이런 틀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청년이에요. 제가 몇 군데는 기도 부탁도 했는데요. 지금 나이는 이제 28살. 가족들과 어느 날 아프리카 케냐로 여행을 갔대요. 케냐의 밤에 이제 누워갖고 밤하늘을 보는데 며칠 동안 이게 별들이 쏟아지는 그 운하수에 대한 굉장한 광경을 목격을 했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 멋있다
이러고 끝날 텐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우주와 소통이 되고 있구나. 지금 우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주를 지금 만났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주를 공부하니까 종교와 연결이 되더래요. 희한하죠. 뉴에이지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속에 우주가 있고 너가 바로 우주다. 너가 바로 신이다. 너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너가 우주의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거기에 이제 휩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랑 종교를 딱 공부하니까 제일 잘 맞는 종교가 불교더래요. 그리고는 그런 상태로 불교에 가서 스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조계사, 해인사의 스님들이 이 친구랑 대화하자마자 제자를 딱 삼았대요. 아, 너 좀 특별하다고. 이 친구 계속 공부하다가 신라호텔에서 일도 했던 조금 유능한 사람인데 그거 일 그만두고 해인사로 출가를 했어요. 20대 때. 상상이 갑니까? 이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거죠. 아까 우리 템플스테이 나왔잖아요. 명상도 많이 했겠죠. 중요한 설법 들으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비우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근데 영적인 거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해인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기 시작을 하대요. 두통이 오는데 24 두통이 나니까 자기가 굳은 마음으로 출가했지만 돌아오게 됐어요. 출가할 때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지 않잖아요. 인생 다 접고 내 사업 다 접고 가족들 인연 다 끊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접고 하산을 했어요. 웃으면 안 돼.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논어 이런 거 일반적인 철학 공부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니체의 철학이었습니다. 니체는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니체 철학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28살에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죽는 거다. 내가 30살에 죽겠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주, 종교, 철학에 붙잡혀 있었고 사단이 만들어온 이러한 틀 속에 계속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게임, 담배, 어차피 30살에 죽을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막 먹고 막 자고 중독도 하고 그게 어차피 최고의 인간의 가치이고 철학인데 그리고는 자기 몸을 그냥 막 아무렇게 살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3주 전에 판명 나기를 28살인데 위암이 판명이 났어요.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이 있어서 제가 수요일 날 찾아간 거예요. 사단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철학적이고 모든 걸 아는 이 친구가 그래서 젊은 그런 청년들이 오는 거 별로 탐탁지 않아 했대요. 자기는 공부 많이 했는데 그냥 조금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한 그런 청년들이 와서 자기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서 조금 연륜도 있고 조금 신학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워낙 강박했던 사람인데 위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딱 가니까 순한 양처럼 딱 바뀌어 있었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 누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30살에 죽을 줄 알았더니 28살에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고통 가운데 30살에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눈 감고 그냥 죽을 줄 알았더니 위암 때문에 계속 수술해야 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그런 인생을 펼쳐지니까 자기가 믿었던 가치들이 다 아직 깨어졌겠죠.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진리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제 중요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의 삶과 생과 죽음을 그분이 결정하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분이 진짜 길,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이다. 많은 종교인들을 너는 이렇게 너는 비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 복음 증거하고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영접하는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결과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온 이제 틀 속에 갇혀서 인생 살아가는데 사단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실체를 이제 밝히고 사단의 전략을 밝히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진정한 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이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실까요? 당신의 대적을 알라. 우리 1번과 이제 2번 보시면 1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2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단은 신자의 1번과 2번은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합니다. 결국에 불신자들은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나에게 와 있는 고통과 문제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그게 진짜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실체,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면 다른 사람을 원망해야 되고요. 문제를 모르니까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우면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해야 돼요. 또는 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죽이게 되죠.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상황 환경 앞에 무너지고요.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문제의 원인인 사단을 알게 되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고 사단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만들어냈고요. 그거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이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는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그 내용, 그 뭐라고 말해, 창세기 360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욕심에 계속 심었던 거죠. 그 사단의 실체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세요. 신자의 원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왜 원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깨트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구원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깨트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재앙 가운데 빠뜨리길 원하시지 않거든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너가 그 모양으로, 그 꼬라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고는 결국에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죠.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 가치, 능력 모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죠. 단계가 굳이 있다면 절대 영접 못하게 방해한 다음에 영접됐어요. 절대 은혜 못 받게 만들죠.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말씀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속 발을 묶게 되죠. 조금 은혜 받고 살아나면 그래,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거 누리지 말고 증거하지 마. 절대 전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직장에 나를 스트레스 주는 상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그 중직자와 그 청년이 아니고요. 나랑 늘 싸우는 나의 원수, 나의 육신의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나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고 복음 못 누리도록 방해하고 복음 증거할 수 없도록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사단이 우리의 진정한 대적인 거죠. 그럼 3번입니다. 사단은 누구이며 무엇을 합니까? 1번 반역자, 대적자라고도 하죠. 사탄의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꾸만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이간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분리시켰죠. 다시 말하면 분리자라고도 할 수 있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간자죠. 그리고 이 사탄, 이 마귀는 귀신,
악령을 부립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존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왜 옛뱀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출현했던 존재를 이제 밝히는 거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다시 말하면 악령 귀신들이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각 가문과 개인과 각 학교와 직장을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이 사탄이 어떠한 전략으로 인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죠. 복음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 나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로 속이는 게 아니라 너무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속이는데 굉장히 능통해요.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한다고 했거든요. 사단이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좋은 것들로 포장돼서 복음의 광채를 싹 이제 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봐주는 거 없어요. 쉬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싸울 때 조금 그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격투기 보면 죽을 때까지 패지 않잖아요. 사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팔다리 다 자르고 영적으로 다 난도질하면서 그거 가지고 성에 안 차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을 멸망과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이제 미쳐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세 번째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괴계라고 되어 있죠. 관계라고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은혜 받게 만들고 취업하게 이제 만들고요. 결혼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장 내가 무너지기 쉬운 루트를 찾아서 거기를 이제 파고들죠. 그거를 이제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 알고 있는데 잘 안 바뀌는 문제들이 있죠. 네 번째를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구를 정복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서밋들, 사단의 서밋들을 장악을 해서 그 서밋들의 영향으로 전체를 움직였죠. 정사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사회를 움직이는 권세자, 지도자를 얘기하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범죄, 테러 집단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귀신, 악령까지 사단이 속여서 전 지구를 멸망과 지옥 가운데로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시고요. 16절을 보실 텐데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게 만들어요. 성취하게 만들고 사역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내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뜨려요. 다 성취하고 소유하고 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지금 이때가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뭐 칼이나 화살로 전쟁했던 시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표현으로는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여러분한테 묘사를 하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사일 터지면 한 명만 죽습니까? 전체가 다 이제 사망하게 되죠. 사단이 쏘는 미사일이 한 개인을 통해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이 진짜 언약 붙잡고 사단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복음 사용했다. 그럼 영적 흐름이 바뀌겠죠. 영적인 세계에 많은 일이 벌어지겠죠. 다섯 번째를 봅시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원어로 보면은 마귀의 머리를 분쇄기에 넣고 갈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과 똑같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마귀의 존재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깨트리신 거죠. 이거를 진짜 성도들이 진짜로 알아야 되고 진짜로 믿어야 되고 이걸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만났던 대상자들 중에는 영적으로 막 시달렸다가 예수 믿고 치유된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간혹 그런 문제에 빠졌는데 치유받고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힘없고 은혜 받다가 어느 날 다시 옛날의 문제가 다시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가위 눌리기 시작을 하고 뭔가 듣기 시작을 하고 그때 느낌처럼 뭔가 나를 사로잡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시작을 하고, 사단이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 이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좀 건드렸던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런 대상자들한테 했던 말이 제가 막 열심히 해라, 힘을 내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너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너 안에 만약에 죄가 0.00001%만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하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너를 일평생 동안 속이면서 괴롭혔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근데 사단이 능력이 있고 조금 힘이 있기 때문에 허상, 거짓,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 너가 가장 약한 부분이 옛날에 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에게 역사를 하는 거다. 너는 이미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너는 결박기도 할 수 있게 계속 도와줬거든요. 우리의 대상자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만났던 렘넌트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사실, 이걸 진짜로 알고 믿고 붙잡고 내가 누리고 전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시달리고 우리 대상자들이 지금 저주가 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는 비밀을 현장 가운데 선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6번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꺾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꺾은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시게 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인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지옥과 사망과 사단의 손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옮겨진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말씀을 진짜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진짜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진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죠. 그 내용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괴롭히고 복음 누릴 수 없도록, 복음 증거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요. 이 존재가 얼마나 간교한지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들, 신학생들, 주의 종도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 못 듣게 하는 방법이니까.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워야겠고요. 우리의 대상자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겠죠.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분과 분노,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중심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복음 분명히 주셨는데 그 참된 보화를 놓치고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을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내용이 진리,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구원의 투구, 모든 게 다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그리스도죠. 전신갑주를 취했다라는 것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외면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까지,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게 진정한 전신갑주가 되죠. 이것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제 3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통해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야고보서 4장 7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당신의 대적을 알라인데 진짜 내가 대적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상자들이 힘들다, 어렵다, 너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알고 대적을 알고 그 대적을 지금 진짜로 몰아내고 권세를 사용하여 꺾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악당하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죠.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탄의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사람의 말, 사람의 일, 나의 환경과 조건, 내 속의 동기,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펼 때 드디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기 시작을 하죠. 그 이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속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의 문제 속에 사단에게 속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8번이에요. 이기는 길.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후반절이 중요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다른 말로 할까요? 복음으로 오직 하는 게 24 되어질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24 되어질 때 드디어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지역과 가문과 가정을, 직장을 장악했던 그 흑암의 조직들을 이제 파하기 시작하고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조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치유받고 힘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헝가리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일주일 동안 밴드 음악 활동하러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 친구가 이제 하는 고백들이에요. 왜 다락방에 이렇게 용어가 사실 많습니까? 62가지. 거기에 지금 6가지 단어 더 나왔어요. 몇 개가 더 나올지 몰라요. 왜 이렇게 단어가 많습니까? 진짜 현장을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세계를 보면 그러한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면서 마귀를 숭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 헝가리를 갔더니 음악 페스티벌 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작품들 내용은 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를 사랑해라, 너를 존중해라, 이런 내용이고, 음악 장르는 다 다른데 그런 내용이더래요. 너무 신기했던 게 마약이 거의 다 이제 뭐 소통이 되니까 음악하다가 만나면,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너 어디서 왔냐, 음악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이번에 한 대 펴볼래? 대마초 이렇게 주더래요. 같이 갔던 팀원들도 다 대마초 피고,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그게 막 굉장한 수준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 거는 화장실이나 이런 벽에 사단 그림이 그렇게 많더래요. 곳곳마다 사탄을 상징하는 별표 그려져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림들이 도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어떤 사람들한테는 숨기고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숭배하는 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접신하고 보여줘서 능력을 주고는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친구를 그 문화 속에 빠뜨려갖고 사면을 복음 들을 수 없는 틀들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만 계속 심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 회개할 수 없도록 모든 틀들과 전략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지금 전도자가 세계 현장을 보며 그 사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짜 주범, 이 지구와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진짜 대적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도자의 가슴에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랩넌트 그루터기 세우는 게 진짜 하늘로 부딪히겠죠. 제가 종종 청년 지교회 때 말씀드리지만 류 목사님 나이가 현재 70세이십니다. 곧 이제 80세가 되실 거예요. 10년 금방 간단 말이에요. 이 전도자가 자신의 전도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훈련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내가 진짜 복음 사랑하는 제자,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진짜 237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제자 남기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의 전체를 정리하고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없고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걸 또 저 단어가 나왔다, 외워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저러한 용어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한테 허락하셨고, 전도자 속에 있는 그 가슴과 중심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진짜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시선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가슴에 담아야겠죠. 메시지를 받는 거는 중심이 소통되고 이 마인드가 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실체를 밝히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영적 싸움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이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주기도 모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장악한 이 시대 가운데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서 진짜 대적인 사단과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이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